아직 그 나이가 안 되셨는데 우리 장로님들 찬스예요. 하여간 그래도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안드레 전도회. 웬만하면 꼬우지 마시고 자기 식구들끼리 잘 할 수 있으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5장까지 왔습니다. 우리 지난주 4장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의 근거가 무엇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은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뭘 대단히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아니고 의롭다 하심 받은 게 아니라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저버린 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은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네. 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뿐이 없는 거예요. 괴로울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더 이상 괴로울 필요도 없고 부끄러울 필요도 없고 속상할 필요도 없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이제 새롭게 삶을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는 것은 이제 주인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에 염려하고 근심할 게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린다는 건 뭐예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염려할 거 근심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을 때는 어떤 상황인가? 저주의 상황이에요. 심판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항상 고통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뿐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3제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어떤 아이를 데리고 눈썰매장 갔는데 눈썰매를 못하고 괴로워하는 아이. 너는 왜 눈썰매 안 타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죠? 할머니가 3제기 때문에 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눈썰매장 간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안 돼. 너는 눈썰매장 가면 안 돼. 왜? 3제니까 사고 날 수 있어. 그래서 할머니한테 약속했다는 거예요. 눈썰매장을 가긴 가지만 썰매는 안 탄다. 약속하고 왔기 때문에 안 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할머니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참 착한 아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착한 거예요. 착해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누구의 지배 속에 들어간다고요? 마귀 지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착하니까 그냥 그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마귀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과 저주의 지배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저는요, 우리 외할머니가 저를 키우셨는데 우리 외할머니도
나중에는 복음을 알고 신앙을 알고 이렇게 생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도 뭐 어려서부터 배운 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문지방 밟고 가지 마라. 뭐라고요? 복 나간다. 밥 먹을 때 조용히 해라. 복 나간다. 벽에 세워놓지 말아라. 복 나간다. 아니 왜 그런 것들을 그냥 끊임없이 듣게 되어지니까 세뇌가 되는 거예요. 복이 들어와도 현찰을 파네. 그렇죠? 계속 복 나간다는 얘기만 듣고 사는. 그래서 그냥 이 3제 되어지면 뭐 안 되나 보다 있는 줄 알고 뭐 사주팔자에 생긴 대로 살아야 되나 보다 뭐 이러고선 사는 게 이제 인생의 모습인 건데 그게 바로 저주의 삶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앞에 기대할 건 오직 뭐뿐이 없어요? 축복뿐이 없는 거예요. 은혜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삶, 괴로운 고통의 삶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의 편이신데요?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예요. 인생의 심판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조건 잘 되도록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래서 국제 경기하게 되어지면 막 심판들이 일부러 자기들이 우리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판정을 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속상하고 심판 바꿨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의 심판이 되셨는데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누를 만드시고 그 누대로 하시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 편? 내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면 주님 따라가면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3절에 보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하나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즐거워해라. 아니 여러분 환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여기 이제 신앙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사랑하신다고 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환난을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도록 만드시는가? 여기서 우리는 속상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거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은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마음에 소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꿈꾸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환난이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자, 꿈꾸고 기대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파장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 파장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거둬요? 충돌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파장이 만들어지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파도가 계속 치는 게 아니라 육지에 이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땅하고 부딪힐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꿈꾸기 시작하면 파장을 만들어내서 그 파장이 충돌을 만들어내니까 그 충돌이 뭐예요? 환난인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연단. 하나님 앞에 계속 훈련받으면서 우리가 다듬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뭐를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 어려운 것이, 이 고통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더니 이제는 이 꿈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꿈꾸기 시작한 것들이 이루어져 갈 때 우리는 비로소 떳떳합니다. 이 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요. 야, 그게 되겠어? 너 주제를 생각해라. 형편을 생각하라. 네가 머리가 좋아? 얼굴이 잘생겼어? 돈 가진 게 많아?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해당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죠? 위축되고 부끄럽잖아요. 진짜 난 아무것도 아니야. 잘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꿈을 꿀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때문에 소망만 주시는 줄 알았더니, 꿈만 주시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게 되어지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무엇을 부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할 때 자녀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붓고 있습니까? 네. 뭐 일단 돈을 붓잖아요. 그렇잖아요.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줘요. 네. 돈만 줘요? 먹을 거, 입을 거 원하는 대로 다 주죠. 그게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된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네. 부끄러울 수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자격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누구 수저? 하나님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건 금수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멍청한 우리는 왜 우리가 원하는 걸 안 주느냐고 난리를 치는 거죠. 주님은 더 좋은 걸 주시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즐거워요. 그것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연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내 것이시라는 걸 알고, 우리가 지금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도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을 때, 똑똑했을 때, 대단했을 때 아닙니다. 언제요? 연약했을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랐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은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무엇의 확증? 사랑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못 안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우리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안 하셔요? 하시지요. 예.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는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하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냥 기쁘고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꿈을 주셔요.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능력, 우리 방법으로는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연약할 때 주님이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 세상에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자기 자신의 가치가 우스워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너무 귀하게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의 관계를 이루셨는데, 십자가 뒤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 부활의 역사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미치는가 보니까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즐겁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최후 승리는 보장된 거예요. 심판관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 심판하실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세상 사람들은 심판대에 설 때에 죄로 말미암아 벌받을 수뿐이 없지만 우리는 우리 편이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갈 때마다 도와주시고 과정 지켜주시는데 왜 우리가 걱정하는 얘기예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즐거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트랙에서 막 선수들이 뜁니다. 네. 그런데 심판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너 실격 계속 실격이에요. 왜요? 거기 우승할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심판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네. 여러분 공정한 것 같아요? 불공정한 것 같아요? 네? 불공정하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아니 심판이 1등 할 사람 정해놓고서 들어오는 사람은 실격 누구를 기다려요? 내가 정한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불공정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제 어떤 관계예요? 사실은 불공정한 관계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기 때문에? 내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들이 학교에서 운동회 한다고 해서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해서 가는데 그 수많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경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내 앞으로 수없이 지나가지만 그 도시락 주고 싶은 아들은 딱 하나인 거예요. 누구 아들? 내 아들인 거예요. 남의 아들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 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성경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으니까 너희는 즐거워하기만 하면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심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으셔서 결국에는 너희가 우승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우승 못해. 하나님 믿지 마. 그냥 네가 해봐. 그럼 더 잘할 수도 있어. 근데 거기에 막 마음이 흔들려요. 막 기쁘고 즐거워서 행복하다가도 마귀가 이야기하면 진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또 속상해요. 금세 지옥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죠? 분명히 즐거워하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오늘 즐겁습니까? 예 한 분과 아멘 한 분, 두 분뿐이 없었어요.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금 부어지고 계신다니까요. 주님은 누구 편? 무조건 내 편. 무조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미 벌써 우리는 죄인이었고 부족했고 연약했고 모자랐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즐거워하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지리궁상 떨고 하는 일마다 안 돼서 속상해하고 그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행복함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결국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기 원하며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꿈꾸며 계획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 꿈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셔요. 나이가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전을 주셔요. 소망을 주셔요.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꿈이 점점 커져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점점 커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꿈이 커져서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담겨지고 우리 마음속에 민족이 담겨지고 우리 마음속에 인류가 담겨져요. 마귀는 옆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지마 너는 그럴 그릇이 못돼. 네 마음속에 무슨 인류가 어떻게 들어가겠니? 꿈도 꾸지 말아라. 계속 그런 못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요. 약한 자를 들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기대하며 꿈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보지 간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소식 뒤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블레싱데이 예비 신자 작정. 구역 예배 모일 때 구역장들에게 오늘 숙제가 여기다 이름 쓰는 거라고 했는데 이름 다 쓰셨지요? 이렇게 조용하죠? 구역장들이 전달을 안 했나 보네요. 이번 수요일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저는 구역장들에게 전달했어요. 이거는 목사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름만 적으면 된다니까요. 내가 눈 감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가 생각할 때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사람도 아닙니다. 다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다니까요. 쓰세요, 이름만. 그리고 숙제가 뭐예요? 기도 제목만 받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여기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우리만 누리라고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랑이 여기에다 이름 적어놓은 사람들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 제목 받는 그 순간 이미 전도는 끝난 거예요. 왜요? 영적인 리더십이 형성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 말이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영혼에서 기도할 때 내게는 영적 리더십이 발동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영혼을 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에게도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이유는 뭐겠어요? 악한 영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이름을 쓰고 기도하는 그 순간 파장이 생겨요. 마귀가 도전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이 악한 역사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전선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기 파장이 있어서 막 교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지원해 주고 싶겠어요? 마귀 공격이 없어요. 여기는 요동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막 요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요동이 일어나는 것과 요동이 일어나지 않는 곳 중 어디에 지원이 이루어지겠냐고요. 요동이 일어나는 곳에 지원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을 만들려는 거예요. 기도하고 악한 역사, 사단의 나라를 향해서 도전하게 될 때 성령이 도우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이거 방해하면 안 된다고,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전도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이 바로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파장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가서 노방전도 합니다. 거기도 파장이 막 일어납니다. 싫어하죠, 사람들이. 반드시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장은 일어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전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신앙 생활에 결단을 하고 그런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이름 쓰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나누어 주고 하면 우리 힘이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마귀의 도전이 거기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심지어는 변화가 없어도 괜찮아요.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구역 가서 같이 가라는 거예요. 예? 전도에서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전도 대상자 여기 이름 썼는데 지금 몇 명 기도하고 있는데 모일 때마다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름 불러가면서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은 뭐고 이 사람 기도 제목은 뭐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사람에게도 얘기해야 돼요.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도 영적인 대비를 해야 된다고요. 영적 파장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남는 결론은 뭐라고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세가족 성경 공부 마치면서 5주째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거예요. 이제 봉사, 헌신 시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확인도 못하고 왔어요. 이 파일 그냥 접어놓은 채로 왔는데 이제 아마 세가족부에서 가져가셨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합니다.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었는데, 자, 그거를 아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뭐 이제 벌써 다 훈련이 돼 있어. 하인만 아는 거예요, 하인만. 심지어는 연회장도 몰라요. 물도원 하인만 알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연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주고 취한 후에 안 좋은 거 주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왜냐하면 더 좋은 게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더 좋은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건 누구요? 물도원 하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한 사람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아, 그냥 오늘 은혜스럽구나. 이 교회는 싸우지 않으니까 은혜스러운가 보다. 그 수준에서 이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싸우는 교회는 예배 시간에도 막 싸워요. 참, 그 마귀 역사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뭐 하는 데라고요? 예배하는 데일 뿐만 아니라 훈련받는 데예요. 왜 훈련받아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찻잔 속의 폭풍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변화돼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빛과 소금 되려고 하면 마귀가 공격함으로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훈련되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승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 즐거워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 다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